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두 명의 건장한 남자에게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게 한 뒤에 각각 다른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한테는 이 짐을 2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많은 상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한테는 상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그냥 짐을 2시간 동안 들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사람은 끝까지 짐을 들고 버텼으나 두 번째 사람은 점점 힘이 빠져서 중간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분명 똑같은 무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고통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상금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들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점점 지쳐가며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무거운 고난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자이자 짝된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7절이 예언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심으로 작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은 비천하고 하찮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비천하고 하찮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부를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을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은 8절의 말씀처럼 3분의 1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이죠. 종말이 다가오면 구원받는 자보다 심판받는 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3분의 1은 굉장히 중요한데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할 3분의 1을
시련의 불 가운데 던지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금을 생각해 보면요. 금은 원석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참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선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이 걸러지고 또 걸러져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정제되어서 나올 때 비로소 금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와 헐물들이 가득합니다.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고난과 이 시련의 불 속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날마다 깨져야 합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론 이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게 다가올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는 연단이 아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 너머의 그 영광, 그리고 연단 이후에 순금 같은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아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칼로 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연단을 통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